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효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우리 맞이할까요? 계속 할까요? 아, 예, 그러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제가 목사님에게 9절까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9절까지는 못 드렸어요.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그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좀 보다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이 경기들이 있죠. 그런 경기들을 볼 때 뭐가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전이 중요할까요? 후반전이 중요할까요? 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굳이 말한다면 후반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전에 골을 먹었다고 해도 후반전에 만회할 수 있고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후반전에 생기기 때문에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 후반전을 좀 새롭게 써내려가고 살아내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연장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냐면, 연장전,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을 시기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반전과 후반전은 시점의 문제예요. 시점의 문제. 시기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점이거든요. 시점. 시기로 보면 전반전이 안 끝난 분도 여기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은 전반전을 시기적으로 이제 넘어서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100살을 이제 기준으로 만약에 50까지가 전반전, 51세부터 후반전 이렇게 되겠죠. 시기는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고민하려는 건 시점의 문제, 시점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시간도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시간이죠. 양쪽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시간, 어떤 선택의 시간, 또 질적 시간이죠.
이것을 저는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싶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벼락 같은 깨달음의 시간, 벼락같이 깨달음이 몰려오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저는 기대하는 바는 바로 이런 벼락 같은 깨달음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밝게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벼락 같은 깨달음의 시간이 열리면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대에 그런 벼락 같은 깨달음이 밀려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과는 다른 질적인 시간들, 의미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70이 되고 80이 돼도 이 벼락 같은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살다가 진정한 의미의 전환점,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깨달아낼 때 깨달음의 시간, 벼락 같은 깨달음의 시간들이 계속될 때마다 다시 갱신될 수 있고 다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의미의 시간들, 깨달음을 펼쳐가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청지기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악명 높은 비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0명의 학자들이 10명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척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절을 이제 마지막에 봤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8절까지 읽고 구절을 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지막 결론적인 멘트가 뭐냐 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어렵지 않은데 불의하다, 제물이 불의하다는 건지 돈 버는 경제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 불의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범위어는 잘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돈 많이 찾아서 친구들 많은 사람들 꼬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내꼬봉을 만들라는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한 40-50분 정도 저와 함께 본문을 여행하는 가운데 이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이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8절까지의 교훈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결론에서 9절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왜 결론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좀 설교를 하는 걸 수미상관의 방식, 좀 어려운 말이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한번 본문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 큰 뼈대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주시는 구조, 본문의 구조나 흐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그 다음으로 찾아보는 순서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흐름을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의 상황을 만났다고 해도 전반전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새로운 시점의 어떤 자리,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후반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뼈대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셋인데요.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긴 주인이 등장을 하죠. 거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빌려서 갚을 길이 없었던 소작인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유추해 갈 수 있는 이런 등장인물인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두 번째, 청직입니다. 청직.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던 청직인데요. 근데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그 청직이가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15장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 가운데 재산을 낭비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라는 구절과 지금 1절의 말씀이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인 의미죠. 주인이 재산을 맡겨놨는데 잘못된 것을 투자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사람의 모습이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주인이 해고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고통보를 하자 이 청지기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로구나. 뭘 해서 먹고 사나. 기력이 있어야 막노동이라도 해서 처자식 먹여 살릴 텐데 큰일일세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청지기의 뒤깊은 좌절과 절망의 한숨소리가 본문 속에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거의 멘붕 상태에 그는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의 전반전이에요. 그의 인생의 7절까지가 실패한 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를 그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일이 캄캄한 그런 자리로 지금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청지기를 뭐라고 불러요?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좀 보세요. 종말할 때. 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영감된 제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성경 학자들이. 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이 불의했단 말이에요. 주인의 돈을 지 맘대로 쓰고 그래서 주인을 화나게 하고 해고를 당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됐으니까 불의한 청지기다. 옳지 않은 청지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자 본문의 어려움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낙제인데요. 전반전은 학교는 바로 F학점을 맞은 거랑 똑같은데 만약 이대로 가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회색이 짙어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판이 뒤집혀요. 8절에 성경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칭찬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어떤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한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자된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에서 바뀌었죠? 8절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의 전반전을 듣고 뭔가 새로운 후반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어떤 벼락 같은 어떤 깨달음의 시간, 의미의 시간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 구조 안에서 저는 이 구조도 영감됐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단어의 순서도 영감이 됐다고 생각해요. 7절까지의 내용에서 8절로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시간이 어떠했든지 간에 새로운 의미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고 깨달음의 시간을 살 수 있고 새로운 후반전을 써내려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구조는, 이 비유의 구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 이거 좀 확대해 보면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반전이 가능해요. 역전의 새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초대된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말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파이널 세이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맞춰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승리로, 이김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부활의 승리 앞에서 세상사의 모든 일들은 다 작은 일이에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은 군산에서 사모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목사님인데 그 남편 목사님이 저한테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종종 이제 같이 이제 만나요. 군산에서 차를 몰고 올라오셔서 제 연구실에서 만나고 하는데 목사님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삼성병원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꼭 그때 저희 곁에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시는데 한 번은 이제 식사를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저쪽에서 밥을 먹다 말고 무슨 급한 전화가 오셨는지 저쪽에서 전화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한 10분도 넘게 전화를 받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사모님이 들어오시길래 다시 오시길래 제가 무슨 큰일이 났냐고 했더니 사모님이 아니 아무 일도 없다고 딸이 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제 생에 잊혀지지 않는 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목사님, 교수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큰 일이 없어요. 이 땅의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큰 일이 없어요. 부활보다 큰 일이 없어요. 설사 남편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설사 내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그거 큰일 아니야.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그건 큰일이 아니라고.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 말이 여러분 감동이 안 되네요. 자,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부활 앞에서 세상사의 모든 일들은 다 상대화시킬 수 있고 작은 일에 불과해요. 설사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나는 아픔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작은 일이에요. 왜요? 우리 앞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마지막 말이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살아낼 수 있어요. 새로운 가능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본문의 전반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구조는 이 본문의 흐름은 8절로 가능하다. 8절로 나갈 수 있다.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예? 궁금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7절까지 이렇게 폐색에 짙었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을까? 궁금해야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지.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표정을 좀 지우시면서 이제부터
이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겉으로 나타난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두 가지 정도로 좀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방향 표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교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적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향해 고개를 들라고요?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든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에 희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위를 향해 고개를 든다고 저절로 즉각적으로 마술처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해법들이 전반전이 실패하고, 예를 들어 전반전의 사업이 다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극심한 곤란한 가운데 처해졌는데,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낭망하는 순간 주님이 마치 자판기처럼 자판기식 즉답 응답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100억 프로젝트 같은 거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대박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럼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가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자리가 비어져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전반전의 그 어두운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며 회복을 기대해도 여전히 전반전의 패배에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를 뒤덮고 있을 거라. 자판기식 즉답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개를 위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고개를 위로 들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의 어떤 기운과 먹구름이 우리를 뒤덮고 있어서 절망의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위를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응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 먹구름 뒤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 나서게 돼요. 그걸 볼 때까지 위를 향해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먹구름 뒤에 소망의 가느다란 빗줄기가 있다. 그 빗줄기를 바라보기까지 몸부림쳐야 돼요. 자, 오늘 청지기가요, 바로 그 주님을,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고 주인의 해고 통구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주인의 사랑과 배려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흡사 닮아 있어요. 자, 그게 어떤 대목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인이 혹독해 보이는 해고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너 내 재산 네 마음대로 그렇게 허비했지? 너 해고야. 자, 그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해고 통보 속에 담겨져 있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희망의 단서라고 말하는데, 희망의 단서를 발견한 거죠. 사랑의 배려를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잘 읽으셔야 돼요. 2절을.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 침체되어 있네, 분위기가. 자,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이 말이 어디서냐? 네가 어디에서 살아? 정직히
예,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다라고 주인이 지금 말하잖아요. 자, 이 대목을 우리가 깊이 음미를 해야 되는데 해고 통보를 한 건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센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센 조치는 즉시로 그를 집 밖으로 내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푼 돈이 아니라 엄청난 주인의 재산을 축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잡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주인은 그럴 만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해고 통보만을 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 해고를 한 게 아니에요.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해고를 시킬 것 같았으면 인수인계 같은 거 할 수 있는 또 다른 청지기를 구해놓고 네가 보던 업무 이 사람에게 넘겨. 그리고 너는 해고야 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죠? 해고를 통보할 뿐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 24년 교수 생활을 했어요. 24년. 백석대학교라는 저기 방배동에 가면 백석대학교 있고 천안에 가면 그 학부가 있는데요. 24년.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동안인데 응? 40살 같아 보이는데 24년을 했냐. 예, 40살에 제가 16세 교수 돼가지고 24년 이제 교수 생활해서 40인데 또 일단 나갈 때 또 진짜 42세를 좀 심각해요. 자, 24년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단어가 좀 고급져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이런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이런 지금의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해고를 시키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할까요? 고급진 단어로 으름장이라는 거예요. 으름장. 어려웠죠? 교수님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으름장을 놓고 해고를 시키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너 지금처럼 가면 해고야 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모습으로 후반전을 살아낸다면 너는 끝이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직 희망이 있어! 라는 말이 아닙니까? 주인을 바라보니까 주인의 해고 통보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인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 해고야 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읽으면 그만두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라고 들리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깊이 주인을 응시하면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괘씸한 것. 너 이러면 해고인 줄 알아. 그 말은 다시 한번 잘해보자. 왜 정신을 이렇게 못 차렸어? 왜? 이런 불의한 일을 행했어. 내가 널 얼마나 신뢰했는데. 다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서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는 바로 그 주인의 깊은 속마음을 깨달아 희망의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속을 썩이는 아들에게 재산도 많고 큰 기업체, 중소기업보다 좀 큰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너 그렇게 하려면 후족과도 독립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후족 정리해서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만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금처럼 살면 너와 나는 아무 관련이 없고 너에게는 재산 안 물려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으름장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철들어라. 얼른 내 아들한테 돌아와. 이 재산 전부 너에게 넘겨야 되고 이 기업도 다 너한테 넘겨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청지기가
발견해낸 가느다란 희망입니다. 희망의 마중물, 희망의 난서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마중물을 통해서 물을 길러서 콸콸콸 터지는 반전과 새로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이 청지기가 자리매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일부 닮아 있어요. 주인은 지금 해고시켜 마땅한 청지기를 유예기간을 두고 아이고 이 애물단지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너 이러면 쫓겨날 줄 알아? 으름장 속에서 회복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지. 회복의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고 있지. 이 면에서 우리 주님도 동일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진노 중에서도 국류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폐허의 잿더미 가운데서도 언제나 희망의 부루터기들을 남기시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의 주인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 본문의 주인은 만일 청지기가 해고야 라고 말했음에도 행동을 바꾸지 않고 그의 삶의 방향을 불의하고 폐역한 모습으로 계속 가면 진짜 해고예요. 그렇죠? 한 번만이라도 더 실수하면 그때는 정말 해고가 될 거예요. 그의 실수와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패망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 주님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분이세요. 으름장을 놓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으름장을 놓으시고 계속 으름장을 연장하시면서 2025년 10월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기다리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인내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바로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응시하는 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다. 이 주님이 계시기에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주님의 인내가 있고 주님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점점 이 비유의 절정으로 좀 나아가 보겠네요.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고 의와 벼락 같은 깨달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데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적용을.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 인생 후반전이 열려진다라고 말할 때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설교는 이런 게 어려워요. 목사님하고도 담소를 그런 부분을 나눴지만 적용이 어려워요. 적용이. 그걸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신처럼 짠하고 등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본문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요. 전반전의 실패, 그러나 후반전에 대박나는 인생으로 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는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렇게 좁게 적용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런 쪽으로만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 여러분은 아마 집회 끝나고 아유 강사 때문에 희망 가졌다가 희망 고문의 자리를 떨어져요. 그 강사가 사기쳤다라고 다시는 부르지마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후반전이 어떤 후반전인가 하는 대목을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이 반드시 의미의 시간, 벼락 같은 깨달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실 수 있는데 그 후반전의 승리가 어떤 승리의 모습으로 귀결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못다 이룬 한과 꿈을 풀어주는 후반전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더 위대한 역사를 향해서 가는 후반전이 될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전반전을 지나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반전은 내 꿈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드리는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눈뜨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후반전. 그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좌절된 순간이 없어요. 내 개인적인 계획들이 무너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후반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붙잡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내는 후반전으로 가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이 충돌해요. 성경의 겉면들이 사기처럼 느껴져요. 그런 쪽의 후반전을 제안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정점은요. 내 꿈을 이루는 후반전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의 꿈을 이루는 후반전. 주인을 높이는 후반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가는 후반전. 그 후반전을 써내려 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후반전을 쓸 수 있어요. 내 꿈이 좌절되어도 내 꿈을 다 복원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데요. 그분의 꿈에 발맞춰 간다면 후반전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제가 언제나 신앙의 자리에서는 후반전이 있다. 설사 우리의 꿈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꿈은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다. 그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는 하나님의 꿈의 동참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영을 위해서 살아가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후반전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5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 위기의 시대 속에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다고요. 극복해내는 모습 속에 그 후반전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5절에 7절이 흥미로워요. 그가 단행한 일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후반전으로 써내려가는데 이것 때문에 칭찬을 한 건데요. 너무 재밌어요. 이 대목이요. 이 대목이 제일 재밌는 대목. 하이라이트에 지금 오신 건데 5절에서 나 혼자 재밌네. 자,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단행한 일은 이거예요. 아, 주인의 사랑을 느끼고 희망이 있다 하지.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어떤 일을 단행하냐 하면 소작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소작인들을 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10억 빚졌다 그러면 너 얼마 빚졌어? 10억 빚졌어. 5억만 내. 넌 얼마야? 5억. 2억만 내. 넌 얼마야? 전 1억 빚졌습니다. 퉁쳐. 그래가지고 빚을 다 삭감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나는 대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이 비유가 어렵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 이런 청지기의 행동이 월권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해준 거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월권인가 지혜인가. 조금 그러면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는 삶으로 제가 잡았는데
여러분 월권이 명백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월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일을 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새로운 청지기가 와가지고 만일 그 청지기가 일을 잘 하고 경영을 잘해서 소작인들 잘 구슬려서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러면 주인의 재산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지가 막 후려쳐가지고 허락도 안 했는데 막 절반으로 깎아주고 퉁쳐주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해줘.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주인이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기응변, 민첩함, 문제를 풀어가는 이 어떤 뭐 행동의 순발력 같은 것들 때문에 본받아야 된다.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시대의 아들들에게 이런 점에서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신앙 주님 기다리고 있고 그냥 기다리는 건 좋은 건데 위기를 만나고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이런 순발력 같은 걸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그 청지기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대목을 풀려면요. 이 대목을 풀려면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문화의 특성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문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수치와 명예의 문화예요.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대요. 수치와 명예.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도 뭐 사무라이들 가문에 욕이 되면은 활복자살 같은 걸 하잖아요. 가문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는 죽음으로 자존심을 지켜서 가문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유대 문화 중에 그들을 지배했던 게 바로 수치와 명예의 문화란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비유 같은 것들이 그런 문맥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이 막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누가 발견했죠, 그거? 마리아가 발견했죠. 마리아가 부엌으로 가본 거죠. 근데 그 포도주 누가 만드냐면 결혼식에서 신랑 측에서 준비해야 돼요. 포도주 떨어졌으면 오늘 잔치 여기까지 돌아가십시오. 축의금만 내고 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다 그러면 왜 큰일 나 그게?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사은품 같은 거 좀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 때문에. 자, 신랑 측에서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야 돼요. 신부 측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넉넉히 즐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신랑 측에서. 그런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는 말은 신부 측을 홀대하는 문제처럼 여기 수치스럽게 됐잖아요. 온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파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레온 모리스 같은 신학자는 마리아는 이 신랑 측의 친척일 것이다. 부엌에 이렇게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은 친척밖에 없으니까. 갔더니 포도주가 모자라네. 난리가 났잖아요. 신부 측이 당할 수치를 생각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시고 나서 표적을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이번 집회 때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다음에 또 불러줄 것이라고 믿고 그때 그런 말씀에서 뭐 제가 한번 그 본문하고 설교할 때 이런 표적, 때는 아직 아닌데 때를 앞당기셔서 마리아가 주님을 기대하는 모습 때문에 표적을 이루어 주시고 때 이런 표적을 이루시는데,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수치와 명예의 문화권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에 왜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지멋대로 회복을 받은 자리에서 소장인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빚을 탕감시켜 주냐고요. 이 문맥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대의 이 그리스도였을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그제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자, 보세요. 주인의 경제적 손실은 끼쳤지만 이 주인에게 진짜 필요한 건 경제적인 어떤 부가 더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평판이고 명예인 거예요. 명예. 자,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청지기의 행동이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시켜 주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소작인과 주인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들이 허물어졌죠. 화해가 이루어지죠. 소작인들로 하여금 주인을 존경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소작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절반으로 후려쳐주고 하는 일들을 청지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라고? 이쪽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지. 주인의 허락 없이 어떻게 청지기가 이런 일들을 단행하냐고요. 그러니 소작인들 편에서 그동안 주인에게 가졌던 불편한 심기,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빌렸잖아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빚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못된 주인이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계속 독촉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 편견, 오해를 갖게 되죠. 자, 이 청지기가 그 중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대로 민첩하게 행동해서 소작인들의 아픈 현실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빚을 원금을 후려쳐줘서 절반만 갚으면 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명예가 올라가요. 주인이 존귀케 돼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써내려가는 후반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인을 높이는 삶. 주인을 명예롭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후반전이다. 지금 이 청지기가 순도 몇 프로로 주인을 높이려고 했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꼼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도 잘 읽어보시면요. 명확하게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어떤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인에게 잘리면 이런 혜택을 줬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을거리 줄 수도 있고 직장을 잡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워지면 은혜를 베푼 이 사람,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꼼수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단행한 것도 맞아요. 장기적인 보석을 한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줬죠. 그의 후반전의 삶은 전반전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던 삶이었어요. 100% 순결한 모습으로 순도 100%로 주인을 높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주인을 사람들에게 귀한 분으로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대목의 임기응변의 민첩함을 가지고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직이는 주인을 높였지만 순도는 약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컸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는 더 순결하게, 더 순도 있게 주인을 높이는 후반전, 주인을 존귀케 하는 후반전의 길로 나아가라.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대박 인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반전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 잠시 왔다가 우리 사라져가는 삶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게 더 소중한 일이다. 그분의 비전 안에서 꿈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후반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년 2024년 7월 1일에 암 수술을 했어요. 3기 말 암 분당 가운데 암 수술을 하고 25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들을 싸우고 있어요.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면서 긴 투병 생활을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강남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냥 건강검진 안심년을 쓰면서 외국에 나가서 놀다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유학했던 곳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몇 개월씩 지나 캐나다에 몇 개월, 미국에 몇 개월, 남아공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우스아프리카에서 몇 개월 이렇게 살려고, 그래서 건강검진 한번 받고 가야 되겠다 해서 좀 돈을 써서 받았는데, 해마다 받았던 검진이 안 나왔는데 한 100만 원 돈 넘게 쓰니까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겼어요.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고 진단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의료 막 대란이 막 일어나고 병원들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찌어찌해서 강남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2기 정도 될 것 같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만 하면 깨끗하게 재발도 없고 그럴 거라고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연기가 늘었더라고요. 3기 말입니다. 의사들은 참 무책임해, 그냥 던져 그냥. 근데 그런 일이 많대요. 이렇게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와 수술 후에 연기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 검진이 이렇게 표본을 얻어서 이렇게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늘을 뭐 10군데 찔르면 그 중간에 암이 있으면 그거는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암이자 수치가 수술 후에도 다시 또 PETCT를 찍고 엄청 힘든 시간들을 지났어요. 뼈저리가 있는 거 같다 그래가지고 또 뼈저리 또 스캔을 다시 하고, 한 번 하면은 날짜 잡는 것도 어렵고 결과 나올 때가 2달이 걸리고 막 이래서 피가 마르고, 그때 눈이 작아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작은 눈이 아니었는데 그때 고뇌하다가 눈도 작아지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지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7월 1일 날 제가 수술을 하고 7월 7일이 주일이에요.
7월 7일에 연대는 기독교 사학이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 후에 제가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하나님, 이제 저의 남은 생애는 덤입니다. 덤. 수술해서 못 깨어날 줄 알았는데 깨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혼자 방에 와서 침실에 누워서 그때 묵상을 하고 노트에다 묵상 연수를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는 따라오는 것들에 집중하죠. 따라가야 될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따라오는 것보다 따라가야 할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따라오는 것.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늘 관심은 따라오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명예가 따라오나, 재물이 따라오나, 사람들의 찬사가 따라오나, 그런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늘 속물처럼 그런 문제를 따지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불러도 그 사이즈가 작으면 안 가려고 하고, 두 교회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으면 작은 교회 부르고 큰 교회가, 죄송해요 여러분, 항상 잘못 불렀네, 그죠? 그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제 남은 생에 덤으로 살려주신 남은 인생은 따라오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야 될 사명,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저의 남은 인생에 벼락 같은 깨달음을 주시고, 암을 수술한 후에 그 침상에 던져진 그 자리에서 제가 깨달았던 벼락 같은 깨달음이, 오늘 이 얘기하려고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이 벼락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덤으로 주신 남은 인생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전보다도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손익계산 같은 거 하자.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설사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7월 7일 날 2014년 7월 7일 죽음의 위기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후반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각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덤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저와 같은 동일한 위기는 아니어도 여러 숱한 위기들을 거치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죠?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따라오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따라가야 될 주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한 5분 10분만 더 주실래요? 저희를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오지 마세요. 내일 안 오시면 잘 보고 있는데 안 오시거든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깊이 상처받을 테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방향 표시는요, 첫 번째 방향 표시는 뭐였죠?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거였죠.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으니까 후반전이
후반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는, 그리고 주인을 높이는 자리,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후반전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시는 아래를 향하여 해요. 아래를 향하여. 후반전을 우리가 지혜롭게 다시 시작하려면요, 아래를 향해 내려가야 돼요. 자, 보세요. 짧게 할게요.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었지만 이 청지기가 실제로 내려간 자리를 잘 보세요. 어디로 내려가나요? 아래를 향해 내려가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망하지만 실제로 내려가는 자리가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청지기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자신이 힘들어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소작인들의 아픔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와 빚을 지고 갚지도 않는 저 게으른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질타하고 거드름 피우고 그렇게 무시했는데 자신이 해고 통보를 받고 힘들어 보니까 그 힘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래로 소작인의 자리가 아래의 자리 아닙니까? 그 소작인의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이것은 상생의 자리라 그래요. 상생의 자리. 나눔의 자리인 거예요. 나눔의 자리. 화해의 중보자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반전의 삶은 남 위에 군림하며 살았어요. 남을 지배하는 걸 삶의 목표를 두고 걸어왔어요. 더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살기를 갈망하며 살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의 후반전은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오늘 청지기가 보여주는 후반전의 모습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후반전을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소작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진 자세로 바로 이들을 섬기고 평화와 화해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타자 중심성,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자아 중심성의 삶을 버리고 타자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타자 중심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육신의 삶입니다. 그 성육신적인 삶을 실천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아래로 내려가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생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내 것을 누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는 삶을 이제 중단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공존해가는 삶의 미덕을 배워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진정한 후반전입니다. 제가 암 수술하고 제일 고마웠던 분 두 분이에요. 제가 암 수술하고 저는 눈이 떠졌어요. 그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많은 고통들을 바라보았다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는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고비를 지나갔기 때문에. 전에는 누가 안 걸렸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어떤 말로 권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수술하는 동안 그 투병기간 두 분의 성도님에게 너무 고마워요.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제가 설교를 계속 했거든요. 또 한 분은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은 대장암 말기가 되셨어요. 뼈까지 다 장기가 뼈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이게 10수년 전인데요. 의사가 6개월을 살기 힘듭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사신 분이에요. 제가 수술을 할 때 제일 많이 아파하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담담해지셔야 된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같은 거 신경도 쓰지 마시고 담담하게 시기를 건너가셔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거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시고 아무 이겨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나를 이상한 놈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뭐 잘못 살아서 그런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시선들이 너무너무 따라왔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눈물로 답시를 했어요. 저희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코스타 상장을 하시고 아들들만 네이버 아시아 대표고 두 아들이 좀 하버드를 나오고 하시고 어마어마한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암이 걸리기 1년 전에 췌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내가 목사님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췌장암에 비록 일기긴 해도 췌장암의 고통의 시간, 그분도 6개월 넘게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의 격려의 위로의 편지를 받고 제가요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평생에 저를 살려준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위로의 메시지. 다른 분들이 줬던 위로는 다 비상적이에요. 그 고통의 자리, 지나온 분,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파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저의 자리로 내려와서 저를 위로해주는 그 위로가 나를 살렸어요. 이제 제가 받은 이 사랑의 권면을 가지고 저도 또 다른 이들을 섬기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 어렵고 힘든 분들의 짐을 덜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세상의 삶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후반전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더 길게 했다가는 내일 안 올 것 같으니까 결론 맺을게요.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메시지가 이런 결론을 맺었던 이유가 이제는 밝혀져요.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설교의 요약이에요. 이 메시지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해는 없어야 돼요.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불의한 세상을 지배하는 중심에 재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고 경제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은 불의한데 그 불의한 세상의 중심에 재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재물이 들어가 있는 곳에 다 싸움이 생겨요. 불의한 세상의 중심에 재물이 딱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물질 문제로 법정에 가고 형제가 고소고발을 돈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놓는 그 가치,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라. 자, 그 가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친구를 사귀라고 해요. 친구를 사귀. 그 모든 가치를 던져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란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청지기로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제일 소중한 가치들을 투자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일, 재물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일을 위하여, 그 절대적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어서 내 꼬목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조작할 수 있는 인간들, 내 말이라고 꿈쩍 낯상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표는 뭐죠? 그래서 그들을 내 친구가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내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청지기 비유의 최종적 결론으로 너무도 적합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들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과 접붙임바 되는 인생들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물만을 위해 살다가 떠나는 삶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생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고개를 위로 듭시다.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래로 내려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봐 주십시오.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고 따뜻한 위로의 권면들을 해주는 사람들로 멋지게 후반전에서 내려갑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후성으로 같이 한 2분만 기도하고 목사님 사회자 나오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